하나님 말씀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작년에 어린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따로 이렇게 어린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진행되어지는 설교 가운데서 뭐 잠깐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4월 16일 날 발생한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금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길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9일째인가요? 19일째 이렇게 되어 가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사망자가 242명, 그리고 실종자가 6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도 계속 그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사 이렇게 보는데 어떤 딸을 둔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어요. 딸을 이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이를 우리가 언제 그런 불의의 그런 사고를 당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너무나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죽어가는 그 장면을 온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안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또 기사를 보니까 민간 잠수부가 그 아이들 시신을 이렇게 인양해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민간 잠수부와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그 난간이나 창문에 아이들이 막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이제 죽었으니까 굳어 있는 상태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힘으로 막 이렇게 빼내면 아이들이 상처가 더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모들한테 좀 깨끗한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창문이나 난간이나 이런 가구에 끼어있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엄마 보러 올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마치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수월하게 빠져나와서 위로 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일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죠.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의 원인이나 그런 구조 과정에서 이렇게 보였던, 아니 심지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여서 무리하게 선박 사용 연령을 연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싣기 위해서 불법으로 개조하고, 또 사고의 제1차 책임자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쳤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죠. 또 구조 과정에서도 해경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속속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처음 사고를 당할 때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당기고 있는데, 구조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해경들이 이렇게 밑에 내려보고 구경하고 있는 이런 영상을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해경이 이 군안 명령, 즉 인양을 위해서 이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발령을 했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 명령은 지금까지도 명령을 내린 적이 없대요. 구조 명령을 내리면 그럼 많은 그런 민간 업체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작업 자체를, 명령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내렸대요. 그러니 이게 처음부터 인양을 목적으로 이 작업을 했구나. 구조에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그 영상을 그 구조하고 있던 사람이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찍었던 것을 언론에서 공개를 했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또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그런 무능함과 무책임함. 우리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청와대는. 민간 구조업체와의 그런 유착 관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나무인이에요.
대통령은 조문을 정말 조문객을 위로하는 유가족이 아니라 이런 것에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앞에 다가온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지를만 궁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또 사건의 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해서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온갖 잘못된 정보 또 제대로 전해야 할 소식을 왜곡하거나 편집을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또 크게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싶어서 정말 요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절로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아프고 강도를 만난 정도가 아니라 죽어갔는데 그저 여러분의 개인의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합동분향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직접 그 현장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도 만난 것보다 더 큰 슬픔을 맞은 이웃들과 같이 울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저 우리 가족이 편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한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드브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에 의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브라가 살고 있는 이 40년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사 드브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징계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포도주 틀은 포도를 집어넣고 그걸 막 밟고 해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타작할 때가 되면 그들을 압제했던 미디안 사람들과 또 동방 사람들이 벌떼처럼 밀고 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노략해 갔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러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떤 좋은 일이 나한테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내게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도 이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몰라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적을 그렇게 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1차적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가 또 이런 질문을 던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가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과 이스라엘과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여기고 그렇게 오랜 동안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인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해서 산과 굴 속에서 지내면서 곡식을 타작할 때 그것을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타작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드온의 말 속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작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만 하는지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순히 열방 중에 여러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즉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극명하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그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한 이런 복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하고 그냥 넙죽 엎드린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왜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노쇠해서 지금은 아무런 기력이 없는, 그저 겨우 기력을 유지하며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또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도 역시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나온 질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교회의 존재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현실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공평과 정의로, 공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에 맹목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곧장 어떤 행동으로 뛰어들기 전에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여쭙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신만 생각했다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포함한 이웃의 형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이웃과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혁혁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즉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곧장 행동에 뛰어들거나 맹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아무런 질문을 던짐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웃의 형편이나 교회 또는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형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개인적인 삶에 주목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저 개인적인 경건에만 몰두해 있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편하고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면, 내 교회가 이런저런 은혜를 누리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가 압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일꾼들이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부와 고아가 압제를 당하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고 이런 현실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우리 개인적인 경건에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강도 만난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많은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노동자들, 무죄한 피를 흘리는 현실들, 법에 의해서 이번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넓게는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도로 다스리신다라면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의 교회들 속에서, 이 나라의 현실들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문화,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여고생쯤 되어 보이는데 이게 피켓을 들고 피켓에 글을 써서 왔더라고요. 왜 착한 사람들은 죽고 악한 사람들은 살아있는가? 물론 세상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공도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현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예배 가운데 늘 졸리기만 하고 한 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왜 성경은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기는커녕 늘 졸음만 전해주는 그런 책으로만 다가오는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격하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과 관련해서만 던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런 현실들 속에서도, 현실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은 악인들이 잘 되고 선인들은 잘못될까?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외교와 국방, 스포츠와 교육, 이 모든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즉,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왜 나는 이런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는 왜 이런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면 왜 우리 교회 현실은 이런가?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면 왜 세상 현실은 이런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이웃들을 향해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그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인터넷에 정말 난립니다. 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가 무섭게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얼마나 극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6.25 전쟁 때에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었는데도 동부전선의 어떤 부대는 승리를 해가지고 북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처해진 슬픈 현실은
이런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인 그리스도인, 사회를 어지럽히는 부패 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신가에 대해서 큰 회의를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고 문드러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우리는 부끄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저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제가 지금 동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등치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신약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현실들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를 데려오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아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이런 아이들로 길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애들 잘 낳아서 잘 기르고 편안하게 살다가 적당히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편안하고 잘 살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 교회 밖의 세상을 보면서 강도 만난 그 이웃들의 그 아픔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정말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과연 어떻게 이 세상 형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아주 소시민원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이 가문 므낫세 지파는 너무 작고 약하고 또 자기는 자기 집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별로 그다지 뛰어난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 출신의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막 용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한테, 우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비록 용기도 없고 비록 별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의 삼자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같이 어울려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미디안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할 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거를 제가 다른 분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를 영적인 소시민으로 만들어버렸다. 누구나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안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또 그런 삶을, 그런 정도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만족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소시민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살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온통 나와 또 내 자신과 관계된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애를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야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번져가야 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지금 합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의 그 형편들을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안 되도록 부모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나가 아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도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흔적들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의가 넘쳐나고 고통과 슬픔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개인이 또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이 기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인 소시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실들을 드러내는 것에,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그런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그런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형편들을 돌아볼 줄 알고 정말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를 받고 품꾼들이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는 현실들과 무지한 자가 피를 흘리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옳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일들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